어르신 곽필근 목사님하고 같이 다닐 때부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계속 저희 선교를 후원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후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통중앙교회인데 영이 통하는 그 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감사하고, 또 제가 94년부터 인도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니까 선교 이야기를 합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노래 하나, 특송 순서에 특송이 없으니까 제가 특송 대신해서 인도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두 개. 산토샤 우쿠떼인데, 산토샤는 기쁘다, 우쿠떼는 넘친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배우는데, 그때 나의 기쁨이 넘친다는 인도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것을 몇 번 불러도 아이들한테 어떤 노래를 부르면 또 부르면 좋겠냐 그러니까 또 이 노래를 부르자고 그래요. 한번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한번 인도 선교사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케 우쿠떼 할렐루야 예수 난나 락샤카 난나 파파 톨레다 산토샤 우케 우쿠떼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케 우쿠떼 할렐루야 예수 난나 락샤카 난나 파파 톨레다 산토샤 우케 우쿠떼 다리 따삐 나나데데 아데 다리 알리나 알레데 다리 따삐 나나데데 아데 다리 알리나 알레데 아다루 예수 카이비다데 타네 반두 락시시다 아다루 예수 카이비다데 타네 반두 락시시다 인타올레 예수 난나 산타나다누 인타올레 예수 난나 산타나다누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케 우쿠떼 할렐루야 예수 난나 락샤카 난나 파파 톨레다 산토샤 우케 우쿠떼 파파달리 이루바바루 파타라달리 알레 유바루 파파달리 이루바바루 파타라달리 알레 유바루 나누 파라 로카돌루 호사하두 하두베 나누 파라 로카돌루 호사하두 하두베 고네아바레게 카이바 난나 올레 예수부 고네아바레게 카이바 난나 올레 예수부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케 우쿠떼 할렐루야 예수 난나 락샤카 난나 파파 톨레다 산토샤 우케 우쿠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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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케 우쿠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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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케 우쿠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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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케 우쿠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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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케 우쿠떼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쿠떼 산토샤 우케 우쿠떼 할렐루야 예수 난나 락샤카 난나 파파 톨레다 산토샤 우케 우쿠떼. 또 가디소굿 좋으신 하나님 인도말로 부르겠습니다. 예수 올레바 올레바 나나게 예수 올레바 예수 올레바 예수 올레바 올레바 나나게 타미로 예수 날라바 예수 날라바 예수 날라바 날라바 예나크 힌디어로 부르겠습니다. 예수 아차해 예수 아차해 예수 아차해 아차해 묻죽고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나 간증했습니다. 저는 1959년 수원에서 과수원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삶의 해이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술을 억수로 많이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조 씨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 드시고 오시면은 집안에서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성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안양 성결교회 문학의 밤, 학생들이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시도 없는 그런 전도를 위한 행사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도 온다고 그래서 더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삶의 해를 느껴서 기타를 배우고 있었는데 저보고 기타를 찬조 출연으로 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니까 여학생이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안 됐구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시다니. 근데 또 살아나셨대.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구나.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갈 때가 돼서 논산에서 한 달 훈련받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공수부대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는 낙하산만 타면 재미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억수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멋이 있지만은 멋있는 만큼 지옥 같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산길로 몇십 킬로를 걷다 보니까 발톱이 그냥 발에 물이 들어와서 발톱이 몇 번 빠지고 그럴 정도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침 벗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보내셨나요? 내가 죄가 많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나타나시더니 제 가슴 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땅끝은 못 가고 군대에 있기 때문에 전도지로 교회에서 갔다가 돌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하루는 비 오는 날이었었는데 공중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샤워실이 집안에 다 있어서 다 샤워를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82년 그 당시에는 공중 목욕탕밖에 목욕할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끝은 못 가더라도 이 목욕탕에서라도 한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을 만나갖고 제가 전도하기 서로 교대로 등을 밀어주면서 제가 먼저 밀어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대요. 그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수원 북부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칼빌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의 소개로 칼빌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29살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신학교 다니면 당연히 영적인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특별한 외국 선교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선교 훈련을 마쳤습니다. 92년에 마쳤는데 2년 동안 저를 파송해주는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선교 훈련 다 받았는데 왜 나를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산하제한 하지 말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길러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영통중앙교회도 그랬으면 많이 부흥했을 텐데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해야지, 아기 많이 나오면 그게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인도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마다 보니까 교회마다 가서 주보 보니까 예배 인도, 철야 인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짬뽕입니다. 짬뽕. 모든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양합니다. 사막부터 정글까지 다 한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에 걸쳐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다양합니다. 황인종, 백인종, 까만 사람들 다 한 군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혼혈 정책을 썼고, 옛날에 시베리아 유럽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인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카스트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카스트에 들지 않는 카스트 외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언어적으로 다양합니다. 인도는 8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 공용어만 영어를 비롯해서 18개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문장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순이 비슷합니다. 남인도의 언어가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칸나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뜻과 발음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배우기 좋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 똑같고, 나는 나누, 너는 니누, 나에게는 나나게, 너에게는 니나게. 그래서 우리나라 어순과 발음이 똑같은 것이 많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다양합니다. 50% 이상이 문맹장가 하면은 아주 그 석학들이 많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한국의 그 인공위성이 인도의 기술을 빌려서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또 IT 산업, 컴퓨터 공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인도 컴퓨터학과 졸업생 수천 명이 한국의 삼성을 비롯해서 기업들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컴퓨터를 배우러, IT를 배우러 인도에 교환학생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힌두교는 서로를 신으로 섬긴다고 그랬는데, 서로를 신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도 카스트가 있습니다. 정육점, 식용소가 있고, 밥 가는 소가 있고, 마차 끄는 소가 있고, 물소가 있고, 신성한 신에게 바쳐진 소가 있습니다. 또 인도는 세계적으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세계적인 부자도 세계 10대 부자 중에서 한 2-3명이 인도에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인도에 또 자기 집을 14층으로 지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회사가 쌍용차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또 인도는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해국가입니다. 인도는 어디나 쓰레기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나 그냥 쓰레기통이 됐고 어디나 화장실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공해의 나라입니다. 또 세계적인 소음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시끄러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최고 시끄러운. 그런데 둘째 시끄러운 나라가 어디죠? 둘째로 시끄러운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도는 또 교통 질서가 없습니다. 방향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차도 많고 속도, 신호 무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에 영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인도 영토는 남한의 34배, 남북한의 14배고 인구는 10년 전에 1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5억 가까이 되고 중국은 1등이고 인도는 세계 인구 중에서 2등입니다. 또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가 80%, 힌두교가 뭐예요? 범신론, 모든 물질 속에 신의 영이 들어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해달, 별, 나무, 동물까지 사람까지 다 신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또 이슬람이 13%, 기독교가 3%, 기독교가 3, 4%니까 인도 인구 15억 중에서 3, 4%니까 6천만 이상의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기독교인이 존재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종교의 발상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외국인에 의한 선교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핍박 지수가 전에는 31위였었는데 지금은 11위, 세계에서 11위 정도로 핍박 지수가 높아지고 또 힌두 열성당원 모디가 수상이 2014년에 된 후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서공예를 폐지하고 성탄절을 폐지하고 각 학교에 요가 과목을 필수로 넣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를 추방해서 80% 이상의 선교사가 추방되었습니다. 또 NGO 단체가 2,000개가 있었는데 그거 다 선교 단체로 오해해갖고 2,000개의 NGO 단체를 다 폐쇄해버리고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인도 선교의 역사는 사도 도마가 인도에 선교하러 왔다가 순교했다는 기념교회와 그런 기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인도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정식 선교 역사는 천주교에서 13세기에 시작하고 개신교에서는 17세기에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도 선교 역사는 50년 전에 한국 선교사가 인도에 처음 갔습니다. 본인은 1994년 12월 GMS 총회 선교회에서 파송해서 12월 16일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본인은 음악 선교를 했습니다. 1996년도부터 대학 학생으로 비자 위해서 또 언어 훈련 위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축제 때마다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양으로 선교했습니다. 또 음악을 신학교에서 교육했습니다. 타바네클 신학교와 코린 신학교에서 음악교육, 특히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서 새로운 노래를 잘 소화하고 새로운 노래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노래를 좋아하지만은 음악을 좋아하지만은 악보를 몰라요. 그래서 80명이 노래를 부르면은 한 노래를 불러도 갑자기 80개의 곡조가 노래가 나올 정도로 아주 악보를 모릅니다. 그래서 악보 보는 법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쳐서 결과 많은 경연대회에서 그 신학교가 많은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강의하고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 성경 66권 개관 설교로 그걸 만들어서 성경 여러 번 읽고 각 권의 주요 메시지를 요약한 성경 66권 개관으로 사용하고, 신학생 중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온 학생들이 있어서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어로 된 그 성경 66권 교재, 개관 교재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2009년도에 한글로 보완해서 성경 66권 개관 설교를 지었습니다. 성경을 교회에서 성경 읽어라 생명의 양식인데 성경 안 읽느냐 이렇게 말해도 성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은 너무나 복잡해서 읽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인도의 책이다. 레위기는 복잡한 것 같지만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책이다. 계시록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예수의 승리로 인한 성도의 승리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문 설교를 창세기 본문 설교, 계시록 본문 설교,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출판 준비를 완료해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외곽 지역에 또 목회자 재훈련을 했습니다. 인도는 신학을 안 하고 목회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같은 교재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하모니카를 불면서, 피리를 불면서, 기타를 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북치며 장구치며 한 바퀴 돌아도 한 명도 안 오는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돌면 어떤 때는 200명, 어떤 때는 300명 가까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빵과 과자를 나눠주면 이렇게 오는데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예수만을 믿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일학교를 했는데 후기에는 비즈니스 선교를 했습니다. 원현숙 선교사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국으로 철수하는 그 미용 선교사에게 미용실을 인수받았습니다. 약 1,500만 원 대출받아서 2015년부터 미용 선교를 했습니다. 또 저는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2014년에 취득해서 2015년 말부터 태권도장을 약 1,500만 원 이상 들여서 시작했습니다. 사업비자로 인도에 와서 실제로 사업을 안 하고 영적인 일, 교회 일만 하면은 선교사로 의심받아서 추방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하는 것이 필요해서 시작했지만은 결국 누군가가 이민국에 고발을 해서 2016년 4월 달에 둘 다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도 형편이 어려워서 중단되었고 대출금 갚기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누가 필리핀에 인도 유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거기 답사를 가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는데 후원도 없고 거기에 태권도로 인해서 자립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돌아왔는데, 한 필리핀 선교사가 신학교 학장인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실 2개를 빌려줄 테니 하나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하나는 미용실을 운영해서 자립 선교해라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태권도 회비를 내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러 이민국에 갔는데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른 신학교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태권도와 음악을 가르쳤는데 그때 비자를 연장하러 이민국에 가서 갔는데 경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거하고 있냐? 그래서 신학교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뭐 하냐? 태권도와 음악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질문이 돈 받고 하느냐, 안 받고 하느냐. 그래서 돈 받고 한다면은 비자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추방될 수 있다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도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200만 이상, 300만 정도의 그 외국인 그 지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하나의 선교지로 인정해줘서 국내 외국인 지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 모임에서 제 소개도 하고 제가 하모니카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음악을 한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 유학생 선교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서 특송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송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주를 했는데 반주를 하루 이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반주와 설교와 통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파송교회도 없고 빚은 많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1월 달에 모친이 소천하시고 그래서 조의금 중에 80만 원을 주걱난타 자격증 그 코스에 가서 주경난타 자격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단 심사를 볼 예정입니다. 그것을 해서 선교 도구로 잘 사용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선교사님은 토부 선교사 중창단에서 노래와 플루트와 우쿨렐레로 활동하고 각 교회에 다니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래 나 예수 믿을게. 나는 종교를 반대하지 않아. 예수도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과 함께 예수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로 헛된 신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든 큰 문제입니다. 고로 그들에게 주일 때마다 오직 예수를 반복 강조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직 예수를 강조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다. 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 또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예수는 창조주다. 그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단수로 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포함해서 예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 즉 사단의 종들은 여인의 후손, 즉 남자와 관계없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예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예수의 죽음과 사람들은 합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사탄의 종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죽음과 부활로서 마귀의 머리를
치명상을 입히고 부활로서 승리했다는 그 예언입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과 부활의 모양으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의 죽음, 부활, 예언, 그것이 예표가 그 창세기 22장 이삭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죽을 뻔했지만은 그러나 살아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차가 필요한데 차를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다. 또 뭐 교회를 계약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너무나 넓게 생각하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즉 유대와 로마가 합해서 예수를 대적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헛된 일을 도모하는가, 그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해서 예수께서 진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에게 입맞추라. 그래야 하면 망하리다. 입맞추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예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종합 세트인데 한번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가 비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또 이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황소, 힘센 소들이라는 것은 열방의 힘센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가 합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즉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편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믿으면 구원받는 그 예수에 대한 종합 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종합 세트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증인에게 나타나서 손발을 보이시고 음식을 드시고 40일간 보이시고 고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첫째, 왜 예수만을,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만이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자만이 아니라 창조자이므로 그가 믿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다 피조물이므로 구원도 역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붓다도 그렇고 마호멧도 그렇고 공자도 다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는 역사 속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역사 속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2025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시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세상도 다 그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AD는 예수 이후를 세계도 다 같은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진짜 역사 속에 왔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는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평화. 참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도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고 느끼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안이고 조건적인 평안이고 거짓된 평안입니다. 마치 폭포 위에 배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다 죽을 것을 알지 못함으로 평안하다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예수 없는 평안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고 거짓된 평안이고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고 절대적인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조건 없는 항상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담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죄의 담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할렐루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예수는 죄 없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부처 공자 마호메트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 믿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는 부활 주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교주들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 안에 부활의 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멸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을 얻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만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고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이끌어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 글 없는 책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천국은 억수로 좋은 것인데 눈물 죽음 그 사망이었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억수로 좋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금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 가게 됐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그런데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식물이 여러 가지 소스를 받아서 자라듯이 예수만큼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영적인 양식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또 전도용 큐브인데 거기 네 번째 의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떠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기벌님은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함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당 가는 길을 만들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지옥에서 당신을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양식 성경을 읽고 교회 가서 교제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집 앞에 구멍가게 있습니다. 구멍가게 갈 때마다 계란을 삽니다. 계란을 살 때마다 10개만 삽니다. 왜 10개만 사느냐? 전도하려고. 그래서 계란 10개를 이렇게 담아갖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다. 그래. 맞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계란을 살 때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또 코로나 때는 떠들 수 없으니까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입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서 무언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이죠? 6가지. 예수는 창조자다. 예수는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다. 예수는 참 평안을 주신 분이다.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십자가로.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는 천국에 올라가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쉬운 길, 오직 한 길을 두고도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